사랑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사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로 듣는 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을 늘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앞두고 늘 염려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의 그 미래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권세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그 모든 인생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그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한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다 섭리해 주시고 또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 한 공동체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였을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하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래가 보이는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져 주시되 영원토록 책임져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 또한 모든 미래를 보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본문에 보게 되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되어줘야 되느냐? 감동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말씀 속에 보이는 감동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려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갖고 계시느냐? 바로 감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늘 무엇을 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느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감동을 받으시는데 큰 감동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그 감동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어떠한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잔잔한 그 감동을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 뭡니까? 밍크코트입니까? 아니면 큰 다이아몬드를 받아야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또한 때로는 명품백이나 큰 재산을 좀 주면은 그때부터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물론 주면 더 좋겠죠. 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내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별거 아닌 것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남편들이 알아서 이렇게 청소를 해줄 때, 그때 별거 아니지만 아내들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또한 밥을 차려 먹던가, 또한 밥을 차려줄 때 또한 아내들은 별거 그 아닌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아내분들이 가끔 남편분들이 사랑해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했어 라고 하지만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에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죠. 여러분,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즉,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듣때 제3자의 입장에서 듣게 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질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신의 들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자아를 깨닫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었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나는 삼자적인 그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평가하려는 그 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감동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집니까? 오히려 거기에 따르는 불평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생활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 은혜와 이 감동이 또한 우리에게 왜 필요하느냐?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 수업을 딱 봤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옆 친구를 신경을 쓰면서 옆 친구에게 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집중해야 돼. 계속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옆 친구에 대한 그 태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본다면 그 부모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늘 우리의 심령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집중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심령으로 들어야 하느냐? 주님과의 일대일의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무엇이 되느냐? 소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비로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훈계와 지적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본교의 유명한 대학 교수였던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내 인생의 시계 테이프를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주일 살면서 풀어진 내 인생의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다시금 팽팽하게 내 인생의 시계 테이프가 감깁니다. 그런 감동과 긴장감이 설교 시간마다 감동이 되어집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다짐을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하셨다는데 이렇게 지적 설교가 감동이 될 줄이. 그러면 한 달을 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한 달을 더 훈계와 지적 설교를 더 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전했던 훈계와 지적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유명한 한 교수, 그 교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훈계의 말씀의 메시지가 오직 자신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과의 일대일의 그 만남의 그 설교로 주님의 그 말씀을 내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이르라는 이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시킨다라는 이 말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마다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감동을 시킨다라는 말은 일으켜 세운다. 누가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았다면요?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무엇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세워주셔야만이 일어나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시는 그 말씀에 일대일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지 못하고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사 나라 왕은 바로 누가 통치했던 나라냐? 바로 고레스가 통치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하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고레스 왕이 대단한 인물이냐? 그는 처음부터 이런 제국을 재건했던 왕이 아니라 그는 작은 지방을 다스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바사 나라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그 바벨론까지 정복시킨 위대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사진을 보셨던 바로 페르시아의 그 제국 큰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대한 왕, 대단한 왕,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또한 고레스는 바로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를 다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지금 고레스가 이와 같이 허락을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과 황금을 성전을 짓는 일에 기꺼이 내놓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지금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이방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허락을 했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본문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아멘. 이방인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왜 동참을 했고 그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음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본문 1절에 감동시킴에라는 이 말의 뜻은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 감동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말씀에 감정을 넘어서게 하고 실천을 하도록 한다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레스 왕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와 같이 그 성전 건축 쓰임받는 일에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감동을 주시는 분이셔요. 다시 말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동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은혜를 내가 일대일로 받지 못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감동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것을 주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감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계획과 섭리를 이미 다 이루고 계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지 못하면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시는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이유가 또한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더니 그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고레스 왕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고백을 했을 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님을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에게 감동을 주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먼저 10장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 30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은혜를 받아야만이 주님의 그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또한 이 말씀은 온 우주의 역사는 누구의 섭리 안에 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또한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현상만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것 가지고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두려운 것은 단지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만 두려울 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적인 안목을 좀 높일 수 있는, 그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이미 모든 것에 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동받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정확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서둘러 내리도록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둘러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셨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감동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그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받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여기느냐, 무가치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오히려 반기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에 우리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 자신의 그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주시는 그 감동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세우는 그 행동의 거지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감동으로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 70년 후에는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생각하지 않았다라니.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감동으로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껏 생각하고 기껏 행동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로 생활에서 오늘도 뭘 줄까,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의 말씀의 메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보여져 있는 그 모든 것, 그거 하나, 그것에만 집중하며 생활했던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주셨던 그 감동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왔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셨던 그 말씀을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간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큼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잡는 데까지는 좋아요. 잡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기까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잡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다음 말씀에서 늘 나의 판단과 개념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수용하며 감동받기를 또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힘을 내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6절) 말씀.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런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느냐? 여러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 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지금 예루살렘 재건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의 생활이에요. 70년의 세대를 거쳤다라는 것은 이미 약 한 1세대부터 한 2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죠. 당시에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생활권 가운데 그들의 그 생활권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 편안한 선진 문화의 그 생활을 그들이 또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무엇을 요구했느냐? 평안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스럽게도요. 문화가 발달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평안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일을 구하는데 힘든 거 일해라, 힘든 거. 어렵고 힘든 거 일해라. 이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편안.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니, 내가 왜 지금 포로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까지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전 건축은 웬 말일까? 내가 무너뜨렸어? 다 조상들이 무너뜨리고 왜 내가 그걸 재건해야 돼? 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주해서 건축을 한다? 그 성전 건축을 한다? 그들에게는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그 일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요? 감동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 하면 내가 그런 힘든 일을 왜? 결국 왜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왜? 내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것을 왜? 무엇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감동을 받으자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역은요, 감동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에만 집중이 되어지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뭘 먹을까? 그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 현실에만 직시되어져 있는 그런 생활권에 매여 살아가게.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받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세계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감동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는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희망 없는 이 세상,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감동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감동받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된 저와